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의 헌신,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수없는 많은 맥주 감사주일 또 추수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나는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인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예수 안 믿을 때보다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또 묵도 시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신앙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를 잘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해졌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상반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까지만,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데까지만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우리 한번 그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원배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봐.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면요, 말을 할 때 그 말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불행해도, 근심이 많아도, 걱정이 많아도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다시 한번 더 다 같이, 가홍배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기뻐져야 돼요. 이것은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늘 하박국이 고백하잖아요. 뭐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는 것처럼 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죠. 행복한 거죠. 여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제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이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더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짐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변화되었잖아요. 전에는 어둠 속에 붙잡혀서 있었는데, 어둠 속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어둠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둠에 속하는, 마약, 도박, 욕심, 이런 것들이 어둠에 속한 거잖아요. 거기에 붙들려 있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빛의 아들이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살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증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으니, 구원은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사는 가운데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말이 정말 내가 최고의 복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옥을 안 가서 그렇지,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이 지옥을 얼마나 참 힘든 곳이라고, 영벌 받는 곳이라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그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만입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영생을 얻었으니, 최고의 복, 가장 큰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죄에서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를 늘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같이, 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더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것이요. 전쟁을 하면 방패가 되어주시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오늘날도 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뉴스를 봤더니 계속해서 자동차 사고, 길거리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길 가다가 죽은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고도 다, 우연한 사고도 다 막아줘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교통사고도 막아주시고, 가정의 다툼도 이혼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이 태풍도 막아주시고, 또 농사짓는 사람 병충해도 다 막아주시고, 여호와가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방패,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다윗이 고백할 때 정말 복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적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어찌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니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칼로 원수들 다 물리쳐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전쟁, 구약시대는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높은 곳을 밟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옛날의 전쟁은 전보다 높은 곳이 유리합니다. 조금이라도 높아야 적들이 오는 것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양에 성 있는 거 보잖아요. 뭐라 하냐? 읍성. 읍성도 생각이 안 나. 그 읍성만 해도 읍성 얼마 안 높잖아. 이 지붕만큼 높지도 않잖아요. 그렇게만 높아도 전에는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 쳐들어오면 그냥 여인들이 거기다가 뜨거운 물만 찌꺼려도 돼요. 돌만, 그냥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올라온 사람들이 제대로 올라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우리 올라가게 하시고, 하박국 말씀에도 보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사슴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칼이 되어서 원수를 물려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시니 늘 날마다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제가 이런 유행가가 생각이 났어요. 유행 누굽니까? 윤양기 목사님이 불렀죠. 그분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노래,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우리 가족들 전도하려면, 친구들 전도하려면 매일 찡그린 얼굴, 근심 걱정 얼굴, 어두운 얼굴, 침통한 얼굴 그렇게 다니면 야, 예수 믿었으면 너나 행복하라, 너나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너 왜 그렇게 매일같이 웃고 사냐,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밝아졌냐, 내 안에 예수님이 모셨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대, 그러니 내가 행복을 되찾은 것이 라고 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감사절에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오후 말씀에 제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라, 명령, 절대 명령,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 과거에도 기뻐했지만 오늘도 기뻐하고 주님이 갈 때까지 기뻐해야 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3절, 요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가면서 제자들 위해서, 자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남겨놓고 떠나는, 마지막 떠나는 게 얼마나 섭섭해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뭐가 이루어지기를, 뭘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가면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네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늘 슬퍼하며 근심하며 땅만 쳐다보고 살면 하나님이 근심해요. 하나님이 걱정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고 행복해져서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6일만 있으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마지막 6일 남아있는데 11장 말씀에 보면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 사건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시몬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를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시몬의 집이냐면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26장 8절,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우리 성경에서 이제 복음서에서 마르다 또 마리아가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성격이 완전히 형제지만, 같은 자매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데 자매끼리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마르다는 적극적이고 남성적이고 활동적이고, 이 사람 봉사를 잘하고 예수님 시중을 잘 들고 음식 같은 거 만드는 걸 잘하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11장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을 먼저 쫓아나가서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입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동생을 불러갔던 사람, 이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 내도 성격이 다 달라요. 한 형제도 달라요. 장로님들도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맞추어서 사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모두 다 다른데 다르지만 성격대로서 분량에 따라서 재량 따라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남성적이고 외향적인 데 비해서 마리아는 다소곳합니다. 여성적입니다. 내면적입니다. 깊이 생각이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 엎드려서 향유를 붓고 난 뒤에는 자기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경배죠, 경배. 여자의 머리는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인데 자기의 머리를 다 풀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자기의 몸은 어떻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이 발을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씻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향유는 여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정말 깨달으면 여기 이제 마음판에 딱 와서 닿고 내 마음 생각에 딱 이 말씀이 박히면 우리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 가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세상 부귀와 영화를 떠나서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구나. 이곳에 교회가 필요한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도 예수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겠다. 나도 조금이라도 얼마라도 보탬이 되게 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집 있는 사람 집을 팔아서, 땅 있는 사람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헌신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장악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드리면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드리면서도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진락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제가 온 지도 벌써 1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16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다 그때서부터 믿어왔습니다. 그 전부터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처음에 깨달았던 그 깊은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시는,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 다 어디로 갔는가 봐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때로는 내가 가진 물질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정말
그 사랑을 갚아나가는, 갚는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면서 사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해왔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정말 이 마리아가 옥함을 깨어서 드리는 것처럼, 이 옥함을 끓이는 값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간원 유다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다 이거예요. 야, 이 여인아, 이 나쁜 여인이구만, 그렇게 비싼 향물을 깨뜨려 가지고 다 허비하면 어떻게 해? 이거 다 팔아가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굳이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렇게 말하는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 또 제자들도 분개했단 말씀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막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더라고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믿음이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경우는 남자가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여자가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누가 더 믿음이 좋냐?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아내는 새벽 기도도 나고 그러면, 야, 허구한 날 당신 뭐 때문에 새벽에 그렇게 피곤한데 새벽 기도 나가냐?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말입니다. 맥주 감사주에 특별히 준비해가지고 드리려고 하면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냐, 주님 앞에 드리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옥함을 깨트려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을 들어도 그래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나는 드립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여기 유다가 왜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최저 노동자 최저 시급해가지고 따져가지고 한 달 월급이 222만 원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요즘 대단해요. 야, 우리 시골 지역에 있는, 청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222만 원 못 받는 교회가 참 많은데, 겨우 100만 원 조금 넘고 10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교회가 많은데, 요즘요 노동청에서 정해진 그 최저 시급을 통해서 월급을 정하는 데 보니까 222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따지면 2천만 원은 넘는 거죠. 한 번에 2천만 원 이상, 적어도 3천만 원의 이상을 예수님 앞에 다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붓다가 말 수 있잖아요. 붓다가. 근데 여기를 깼다는 것은 다 드렸다는 거예요. 몽땅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못 드리죠. 저는 아까워서 못 드릴 것 같아요. 아까워 안 돼. 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막 성령이 많이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하다가 결국에는 막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항복하고 안 되겠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여인은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면서 기쁨이 충만한, 행복이 넘치는, 아마 이 여인의 절정, 이 여인의 기쁨의 절정, 행복의 절정,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여인이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고 행복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냥 도전하려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면, 야, 마리아만 있냐? 오늘날은 나도 있다, 이런 대열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처럼, 이 여인은 아주 그냥 시집 가려고 하는, 주석에 보면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거라고 그래요.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책망하고 분노하고 붕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왜 괴롭게 하느냐?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은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날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만 전해서 이 여자를 기억나도록 하라. 우리도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내 몸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지만 빼앗기는 것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고도 기쁨이 충만한,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정말 사랑의 헌신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어요. 누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런 사랑, 여러분도 이런 사랑이 넘쳐서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남은 생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반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기쁨이 다 사라진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서 샘솟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같이 제사함 받고 우리같이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 복락을 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늘 행복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후회되지 않는 사람으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에 넘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진락교회에 계속 이어져서 풍성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